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주일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설계도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거였어요. 오늘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정당한 의문을 가진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를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설계도 시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찾아볼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가인을 지켜줬을까? 그죠?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다려주신다.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제 말 되겠죠? 그거는 단순히 가인에게만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인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으로 들어가 그 가인이 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 기회를 주신다. 무슨 기회를 주는 걸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왜냐하면 가인은 누구를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할까? 사람을 무서워해요. 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건강을 무서워하고 육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무섭게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함께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제가 봤을 때, 그죠? 이 문둥병자 사건을 가지고 무슨 시각에서? 정당한 의문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보려고 한다. 자, 우리 1절부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백부장까지 겸해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이루어 저희에게 전가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지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지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예, 설계도 시각이든 정당한 의문이든 그죠? 이게 같은 관점의 이야기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하나님은 설계도 시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먼저 가진 상태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기록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보는 거예요? 그 의도,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벌어지지 않았어도 이 설계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다 뭡니까? 이런 설계도 시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설계도 시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기록을 어떻게 했다? 정당한 의문이 들도록 기록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써 있는 대로 보면 정당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의문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 아주 그냥 너무나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가인과 아벨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선악과 사건, 즉 하나님과 등지고, 그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그 인간들의, 그죠? 최초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생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목적에 맞추어 거기에 필요한 것만 골라 기록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에 주목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똑같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사건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 신약 성경 앞에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다? 문둥병자다. 그런 관점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문둥병자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런 배경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어디 있다가? 산에 있다가. 그래서 앞에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5장, 6장, 7장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계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또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산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다?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하는데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과 조상들을 통해 너희가 지금 받아들인 말씀이 어떻다? 다르다. 즉 변질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지금 너희는 어떻게 기억한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너희는 알고 있는데 아니야. 즉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살인은커녕 미워하기만 해도 그저 심판받는다. 얘기되겠죠. 너희가 알기로는 살인이란 행위를 하면 심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살인은 뭐야? 살인은 간두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율법을 받은 구약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뜻이 뭐야? 서로 다르다. 그럼 누가 옳은 거다? 하나님, 예수님이 옳은 것이고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잘못된 거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끝내고 내려오는데 무리들이 쫓아 내려왔어요. 무리들이 누구야?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 2절에 이 나병 환자가 불쑥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는 뭐예요? 이 나병 환자는 누구다? 쫓아내려온 무리들의 대표다. 그럼 이 무리들은 누구다? 이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다.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표현한 거야? 나병 환자로 표현했고,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나병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즉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 말이 정확히 지적하여 바른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내용이 이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한다. 아멘. 지금 이제 배경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아는데 나는 뭐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똑같은 율법을 두고선 그죠? 저분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 망가뜨린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시각이 다른 거죠. 언제나 기준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죠? 저들이 지금 성경을 그들에게 준 율법을 잘못한 거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로 말하면 뭐예요? 왜 율법을 잘못 알았을까? 써 있는 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명쾌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나병 환자는 누구냐? 미안한데 좀 그림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경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산상수훈, 산상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는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그 무리들은, 나병 환자로 대표되는 저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 근데 오해는 위험한 거다. 오해는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다? 진리에 대한 오해. 그죠? 진리를 잘못 알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아멘. 100만 원, 10만 원이 있으면, 그죠? 100만 원을 잘못 알면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제 말 이겠죠? 그 100만 원 버는 방법을 잘못 알면 1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얘기되겠죠? 근데 진리는 생명이요? 하나님이잖아. 진리를 잘못 알면 뭘 잃어버려? 생명이요? 하나님,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게 얼마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적은 오해, 부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오해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오해? 인간 생명에 절대적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기되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무리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세요. 3절. 2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당시로 말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아무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깨끗이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죠?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함을 3절에 받으라 하면서 어떻게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항상 뭐가 돼야 돼?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절대 큰일 나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내 생각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항상 여러분의 삶의 사건 속에 뭐에 대입시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대입시켜 사는 사람들은 점점 진리가 밝아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만큼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퀄리티가 높아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 이걸로 이 사건을, 이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4절에 표현했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야, 내가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하냐. 뭐 그런 거 남한테 얘기 안 해도 돼. 아이, 뭘 그런 걸 자랑하려고 그래. 아이, 나 드러내지 않아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 이거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절대 말하지 마. 그런 문맥의 의미입니다. 절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당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 사건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정당한 의문. 그럼 어떤 점이 정당한 의문이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게 정당한 의문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약한 정당한 의문이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강력한 정당한 의문은 뭘까? 뭐가 되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걸 권면식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명령식으로. 절대 말하지 마라. 나를 드러내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본 아닙니까? 그럼 그런 기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뭘 말해? 기본을 무너뜨리는 거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모순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요것만 기록되어 있고 앞에 전하지 마라. 이런 말을 안 했다고 쳐봅시다. 지금 이제 정당한 의문이 뭔지, 왜 그랬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만 있었고 절대 말하지 말라. 이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 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정당한 의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 의문거리일까? 의문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보시면, 그죠? 문둥병자를 고치면 반드시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도록 그렇게 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면 꼭 집에 보내죠. 제사장에게 안 보내요. 또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제사장에게 보내지 집으로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문둥병을 낫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누구다?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보내서 어떻게 돼? 문둥병이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어떻게? 공동체에서 쫓겨나 있었는데 다시 공동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즉 묶여 있었는데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귀신이 쫓겨났을 때, 그죠?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야, 가족. 그죠?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가족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야? 회복.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병을 고치고 했지만 그분의 관점에서는 뭐 하는 거다? 자유를, 묶임에서 자유를,
회복을 주는 거. 항상 이분의 관심은 그런 관점에서 병을 고치고 죄사함이 있고 이러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분의 관심은 늘 뭐야? 묶여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그죠?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안식을, 불행한 것으로부터의 행복을, 그죠? 불안하고 두려운 것으로부터의 평안함을, 항상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매임에서 풀림, 자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그런 개념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써 있으면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딱 고집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뭐가 써 있다?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뭐야? 이건 당연한 의문거리다. 얘기되겠죠. 그러면서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를 알게 하기 위한 보조로 제사장에게 가러 보이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라고만 써 있으면 의문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자유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보내시는 거구나. 그렇게만 할 수 있는데, 앞에 뭐 했다고요? 절대 전하지 말라 하는 것 때문에 왜 전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냈다. 이 제사장에게 보낸 이중 구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원래는 한 가지 의미였는데 하나만 있었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뭐야? 또 하나의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그러면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명쾌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런 의미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예수님은 당연히 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들은 가서 전할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자격이 뭐다? 성령을 받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다. 그런 뜻이 아니다. 뭐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누구도 계신다? 성령도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동일한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나는 누구 말하는 거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을 하는 거다. 얘기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지 않으셔. 빛 A, B로 말하면 빛 A지 빛 B는 아니야. 바깥에 계셔서 역사할지 모르지만 너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할 자격이? 왜 전할 자격이 없어? 그분이 바깥에 계시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누구 말한다? 나는 성경을 말하는데도 누구 말한다? 내 말 기억하세요. 참 이게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면, 그분이 주도하심이 아니면, 즉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도하면 내가 성경을 말하는데도 어떻게 된다? 결국 내 말, 인간의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분은 그저 얘기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일까? 그냥 답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래겠죠.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을 바로 통과했어야죠. 이해되겠죠? 그럼 율법을 바로 통과했다면, 그죠?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나는 마음이 문둥병입니다. 그죠? 근데 뭐가? 육체가 이 중요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과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기준이 뭐야? 행동이 행동. 얘기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다? 너는 어디의 문제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다. 중심이 악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동을 아무리 착하게 해봤자 여전히 중심은 악하다. 이게 지금 문둥병자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문둥병이라는 게 뭐예요? 부정한 병이잖아요. 구약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썼어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있는 문제가 행동, 마음은 됐는데 행동이 잘못됐어. 이것만 고치면 돼.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나병 환자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죠. 이거를 저 누가복음으로 끌고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율법사.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하고는 됐다는 거죠. 중심의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뭐만 하면 된다?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이 지적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하나님 마음 중심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그 무리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그런 뜻이죠. 무슨 뜻일까? 너는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거다. 율법을 통과한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난 내 중심, 난 원초적으로 죄인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누가 계셔야 돼?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이게 신약의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구약을 잘못 본, 맞습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한 저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사건으로 이걸 말하는 거죠.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누가 등장하느냐? 백부장이죠. 그죠? 성경은 짜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편집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문둥병자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백부장 이야기를 한다. 그럼 문둥병자와 백부장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냐? 문둥병자는 누구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다. 백부장은 이방인. 껍데기는 정반대. 껍데기를 볼 때 누가 옳은 거다? 누가 의야? 유대인이죠. 이방인은 아예 그죠? 버림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즉 내 집에 지금 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되겠죠? 그랬더니 신기해요.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백부장이 하지 않은 말을 하시는 거야. 내가 고쳐주겠다.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 가서. 그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죠? 지금 이 백부장과 앞에 문둥병자는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제 말 이겠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저기서 말하면 어떻게 돼? 내 앞에 오지 않아도 난 순종하고, 내 부하가 있어서 부하가 떨어져 있어도 내가 말하면 그 뭘로 통한다는 거야? 명령, 그죠? 말로 통한다는 거야. 예수님 뭐야?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집에 있는 하인이 낫습니다. 얘기되겠죠? 제 말 좀 이해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8절에 주여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얘기되겠죠? 그러면 2절에 문둥병자도 어떻게 썼어요? 주여, 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죠? 백부장이 주여란 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 죄송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주여한 것은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입니다. 그 뜻이 아니죠. 근데 백부장이 주여라고 말한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당신은 시공을 초월한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얘기되겠죠?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그죠? 중심에 관한 믿음인지 행위에 관한 믿음인지를 완전히 구분시키는 거죠.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약 이후에 우리가 뭘 가루어야 돼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복음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래서 믿음의 종류를 복음서에서 나누어 줍니다. 요한복음 2장 1장 12절, 그 다음에 2장 23절에서 25절. 그 이름을 똑같이 믿은 거예요. 1장에서는 구원받고 2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저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못 들어갔다는 거죠.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몸은 주인으로만 주인. 맞죠? 왜?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주인이었던 나를 어떻게 놔야 돼요? 내려놔야죠. 그걸 내려놓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을 초대해도 들어올 수 없다. 아멘? 그죠? 이제 다음 사건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8장 18절에 22절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그 대비되는 제자. 그죠? 서기관이 쫓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뭐라고 말해? 머리 둘 것이 없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네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 네 속에 들어가서 왜 머리를 표현했을까? 너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 근데 너는 이미 가득 차 있어. 무엇으로? 네가 주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제가 잠시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럼 뒤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이 제자의 시체, 아버지, 진짜 아버지의 시체죠. 그죠? 근데 시체가 시체를 장사하고, 문맥이 맞으려면 앞에 시체는 숨 쉬는 시체여야 돼. 그러면서도 시체여야 돼. 거기서 보면 서기관이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시체는 숨을 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사람, 시체죠. 얘기되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놔두고 너는 떠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는 거야. 제 말이 되나요? 지금 이렇게 이 나병 환자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죠? 구약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다? 나는 죄인.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등졌구나. 그래서 어두움이구나. 그래서 죽은 자구나. 그죠? 그래서 살리려고 오신 거야. 그럼 그분을 누가 환영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멘? 그럼 내가 죽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죠. 율법을. 아멘? 율법을 통해 내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뭐예요? 죄 사함의 물침례. 그죠? 나는
죄인이야, 죽은 자야. 그죠? 그럴 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멘. 모든 사건들이 그저 설계도 시각 이렇게 정당한 의문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겠죠.